최근 차기 대선 주자 하마평에 올랐던 서울시장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사람들이 박 시장이 자신의 비서에 대한 성폭력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심각한 문제점과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사안의 경종을 따진다면 박 시장의 성폭력 그 자체보다 그의 자살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도 자살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 중 5위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랍게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며 심각한 것은 노인들의 자살률이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은 어르신들이 연륜으로도 자살의 역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공포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0여 명이 채 안 됩니다. 확진자도 약 1만 3천여 명입니다. 이에 비해 자살 통계는 한 해에 약 1만 3천여 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37.5명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은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하고 위중한 사안이 아닐까요? 이런 현실적인 통계는 정부가 코로나 대책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보다 중앙자살대책본부 가동이 더 시급하다는 계산에 이르게 하죠. 더 큰 문제는 그런 자살 통계보다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자살자의 10배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박 시장이 저지른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그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고 3번이나 재선한 서울시장으로서 누구보다 미투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순과 위선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자의 죽음으로 해결될 일이었을까요? 박 사장은 정말 솔직히 털어놓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일관했던 자리에서 겸허히 물러나면 될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 당당하게 소리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연약한 죄인이고 자기만의 허물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박 시장은 성폭행 사건이 드러나는 시점에 참으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비서에게 피해를 준 것이 드러나자 그것을 덮기 위해 자살로 뒷마무리를 한 일은 지탄받아야 할 선택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판단이었죠. 박 시장이 보여준 무책임한 판단이 우리 사회에 끼칠 파장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사회 지도자의 자살로 인해 젊은이들에게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지고 자살을 미화시키는 경향도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잇따른 사회 지도자들의 자살 파동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죠. 연예인이나 사회 지도자들의 자살 파동은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자살 예비자들에게 자살을 시도할 단초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분노할 일은 불미스러운 일로 자살을 선택한 고인의 장례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지 않고 5일간의 서울시장으로 시행한 위정자들이 오만과 불선입니다. 그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무책임한 선택을 한 박 시장의 죽음을 미화하기에 급급했고 미투로 지탄의 대상이 된 그의 죄를 희석시키기에 앞장섰죠. 거기에다 경찰과 검찰은 의기투합한 듯 신속하게 공소권 무효까지 선언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과 정부 지도자들, 검찰과 경찰 수뇌부는 이를 더 크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 시장과 정부 지도자들이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생이란 명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심지어 짐승조차도 태어난 이유와 의미가 있죠. 개미는 사는 날까지 기어다니는 것이 그 사명이고 나비는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창조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명을 다하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창조세계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지로 혹은 스스로 생명을 끊은 일은 정말 하늘을 거역하고 창조주의 뜻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은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삶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과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과 정부에서는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일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최악의 상황에서 깊은 투병 가운데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박원순 씨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살자에 대한 감상에서 벗어나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웃을 보면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미화되는 일이 멈춰져야 합니다. OECD 자살률 1위는 오늘 우리 시대 모두가 깊이 고민하고 되돌아봐야 할 숙제입니다.